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암송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하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도 복 받아요. 그래서 1장 1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전체가 바로 로마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이에요. 로마서를 왜 주셨는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 제국 바로 그 수도인 로마에 살고 있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바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여러분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의 시작이 바로 어느 단어로 시작하느냐면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음 안에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복음 안에 여기 이제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뭐죠? 의가 어떻겠죠? 나타났다라고 하는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이 이야기는요, 영어로 보시면 revealed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계시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비밀이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볼 수도 없었고 누구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계시가 되고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과거에만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계시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드러나고 있고 내일도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거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이 의에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믿음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단어 자체가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처음에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내일도 믿음으로 하고 모레도 믿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처음도 믿음이요, 내일도 믿음이요, 모레도 믿음이요, 천국 갈 때도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단어의 뜻은 시작이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기록된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있을까요? 저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 착각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하시지만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적어도 이렇게 평생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죄인 그룹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좀 쓸만한 사람, 괜찮은 그런 인간으로 내 스스로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인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괜찮은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멘도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론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죄인,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사는 죄인. 결론은 에브리바디 죄인. 근데 어떻게 이 죄인이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법정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법정에서 판사가 쭉 판결을 하고 나서 마지막 판결문을 딱 주문한 다음에 여기에 법봉이라고 그러죠. 그 판결 본 것을 땅땅땅 때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 소리를 딱 보시더니 넌 의인이야, 하나님께 선포를 하시고 땅땅땅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요. 두 번째, 오늘이 여러분 무슨 주일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3대 솔라가 있습니다. 라틴 말로 솔라. 이 솔라라고 하는 라틴 말은 오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직. 물론 이제 5가지의 솔라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3대 솔라가 있는데, 첫째로 바로 뭐냐면 오직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라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솔라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이것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 개혁을 앞장섰던 사람이 쯔빙거리 또는 칼빈 또는 칼뱅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루터, 그런 분들이 개혁에 앞장섰는데 이분들이 이 3가지의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외쳤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3가지 뭐가 대수록 천만의 말씀. 그 당시 이 개혁을 일으킬 때 어디를 대상으로 개혁을 일으켰는가? 캐톨릭입니다. 그때 이 캐톨릭은요, 국가의 권력보다도 더 강했어요. 그 세력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외쳤던 그들이 외침의 이 음성이 3가지의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캐톨릭은요, 그 당시 성경과 같은 그 레벨 속에 뭘 갖다가 딱 갖다 놨는가? 전통, 트래디션. 전통과 성경을 같은 레벨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종교개혁학자들은 전통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그 전통이 성경과 같은 레벨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추아,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성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강단에 모든 메시지를 강의 설교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눈치채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성경을 쓰게 하신 그분들을 감동시킨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끌어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요? 그러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부터는 퀴즈 나갑니다. 모두 몇 권일까요? 세상에, 우리 성가대원들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 모두가 다 몇 권이에요? 66권. 제가 이 재단에 감대상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 전체를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시작하고 설교 시작했어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성경 전체를 풀어주고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설교를 교인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 하시지만은 한 번도 설교 내용과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성경 1장 1절부터 끝장까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 아래서 말씀을 풀어가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해서 8년 동안 구약성경 강해가 다 끝났습니다. 신약성경은 이제 14권 남았습니다. 저는 그게 성서적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육은 땅의 것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삽니다마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시간도 말씀 드시고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영이 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리라. 영이 살면 잘 돼요. 영이 살면 복받아요. 영이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왜 교회에 오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시사가 아니고 목사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거든요. 오직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직 뭐예요? 은혜예요. 오직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까 우리 귀한 청년 찬양팀의 은혜, 그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참 은혜가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노을이 칠 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외에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 노력으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근데 이게 믿음 안으로 딱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어제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은혜로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서 은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고, 세 번째로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 세 번째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곁에 누가 찾아와 줬죠? 하나님이 찾아와 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 그 양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이 과연 어디 있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절대자를 찾아가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도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의 역사의 출발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시초거든요. 신앙의 창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요. 이것이 개혁교회, 우리 성과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솔라, 이 오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원래 이분은 법학자가 되고 싶어서 법을 공부했던 법학도였습니다. 방학에 대해서 고향에 왔다가 친구하고 어디를 가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벼락이 치는데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때 루터는 충격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전까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조금 전까지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삶을 살았던 그 친구가 자기 옆에서 벼락 맞아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루터가 던집니다. 사는 게 뭐냐?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냐?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말이죠, 나름대로 막 얽혀지고 막 이렇게 꼬여있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죽음 앞에 딱 서면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루터가 여기서 깨닫고 법화의 길을 뒤로 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수도원의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금욕적이었고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해야 했고 주기도문을 25번을 외워야 했고, 그리고 죄가 생각이 나면 바로 사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했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런 모습으로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고 마음에 평강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으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여기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이 루터가 1510년 11월 로마를 방문합니다. 로마를 방문을 해서, 여러분, 로마에 4대 성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라테란 성당을 방문합니다. 그 성당을 딱 방문을 했는데, 그 성당에 딱 가시면 문을 딱 열면 뭐가 있느냐면 계단이 28개 계단이 쭉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 계단이거든요. 저 계단이 28개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위에까지 쭉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 계단을 빌라도 계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저 계단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저 계단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그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예루살렘 성지를 갔다가 저 빌라도 계단을 뛰어다가 로마의 라테란 성당 계단으로 갔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만약에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으면 저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계단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계단 하나씩 올라가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루터도 저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릎 하나, 여러분 여기다가 뭘 하고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맨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마음이 편안하면서 주의 용서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이 루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도대체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생각하던 찰나에 성령께서 루터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꽂히면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꿔짐을 통해서 한 민족과 세계사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으시다가 그 은혜 받으시고, 강의 설교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영혼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그의 완전히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무릎으로 올라가던 그 계단에서 벌떡 일어서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다가 또박또박 올라갔다가 다시 걸어 내려오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난 구원받는다, 그걸 외치면서 그 계단을 내려와요. 제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저도 그 라테란 성당 28개의 돌 대리석 계단을 저도 똑같이 무릎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계단이 말이죠, 이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순례객이 와서 다니다 보니까 대리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그 길 움푹 펴져 있어서 보호 차원에서 여기다가 나무를 대놨습니다. 덧대서 나무 계단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면은 나무 위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요 계단마다 구멍을 3개씩 뚫어놨습니다. 대리석을 보라고. 근데 중간쯤 가서 보시면은 그 대리석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저도 서로 계단 루터의 흉내를 내고 올라갔다가 벌떡 일어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난 의인이 된다.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러면서 이 루터는 바로 이 3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붙잡고 뭘 했는가? 개혁을 합니다. 개혁.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좀 써볼게요. 뭐냐면 리폼이라고 그래요. 리폼. 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형태, 틀, 프레임, 그것을 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참 중요합니다. 창틀을 말할 때 그것을 윈도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면 밖의 경치와 밖의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그 프레임이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프레임이 잘못되어져 있으면요, 밖의 모든 경치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이것을 개혁한다, 그 말은 앞에 여기에 접두어 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접두어 리라고 하는 말은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again, 다시라고 하는 뜻이죠. 재차라고 하는 뜻이죠. 2번째 back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뒤로 가라, 이 말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요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3가지의 솔라,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쪽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